오늘은 우리 송구영신 예배, 우리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연말 이맘때가 되면 언론기관에서 이런 발표를 하죠. 올해의 10대 뉴스, 이런 발표들을 합니다. 올해 어떤 뉴스들을 10대 뉴스로 뽑았을까 하고 좀 살펴봤더니요. 올해 공통적으로 언론 기관들이 뽑은 1위 뉴스는요. 이거 뭘 것 같으세요? 코로나19죠. 코로나19입니다. 그 코로나19 그 중에서 국민일보가 뽑은 올해 1위 기사 제목은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제목을 코로나19 대유행, 송두리째 바뀐 일상, 유례없는 언택트 시대 맞아 잃어버린 1년. 이게 국민일보는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그렇죠, 성도님들. 참 우리가 2020년을 회고해 보면 코로나19가 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일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죠. 이런 변화 가운데 참 올해 참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 비대면. 이 비대면이라는 그전에는 이런 얘기를 잘 들어본 단어가 아니었는데 이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일상어가 자리를 잡았고, 또 사람들 간의 이 거리두기, 이제는 더 사람들과 더 친밀해지자 가까워지자 이랬는데 이제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어 버렸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마스크 쓰는 거 어떠세요? 마스크. 이제는 마스크 쓰는 게 너무 불편했는데 요즘 마스크를 안 쓰면 더 이상하죠. 이상해져 버린 그런 좀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많이 쓰는 또 단어 가운데 이 집콕, 여러분 들어보셨죠? 집콕이라는 이런 단어가 마치 우리 일상생활이 생활 방식이 집콕이 돼가지고 자녀들은 올 한 해 학교보다도 이제 가정이 집이 학교가 되어서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게 이제 일상이 되었고, 또 직장 생활도 이 재택근무가 이제 정말 빠르게 또 정착이 되어 버렸고, 그래서 영화도 이제 집에서 보고, 외식도 이제 다 배달로 시켜 먹고, 쇼핑도 이제 택배로 다 받아서 하고, 심지어 지금 우리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게 될 줄이야 언제 생각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변했는데 세상은 바뀌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화가 너무나 갑작스러운 변화라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것들이 우리의 일상을 그냥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이 강제적인 변화라는데 우리가 참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 자영업자들 또 소상공인들 이 생계 기반이 완전히 흔들어 버리고, 그래서 많은 이 생계 어려움으로 우울해지고 또 근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가 보내왔던 2020년 한 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얼마 전 미국 시사 잡지 타임즈의 표지가 이렇습니다. 사진으로 나갈 텐데요. 2020이라는 이 숫자에 X자가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영어로 뭐라고 쓰여 있냐면 The worst year ever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The worst year, 그러니까 아주 사상 최악의 해가 2020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표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2020년은 그러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냥 다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최악의 해가 2020년으로 그렇게 모두가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 그렇다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과연 우리는 2020년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여전히 이 코로나는 2020년을 우리가 지나왔고, 그리고 또 연이어서 2021년을 우리는 이 코로나로 함께 또 시작을 해야 되는
어떤 면에서 참 이렇게 암울한 그러한 상황이 있죠. 하지만 단지 우리에게 있어서 2020년을 그냥 이렇게 지워버리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고 또 모든 것이 다 코로나 때문이야라고 탓만하면서 우리가 2020년을 그렇게 보내야 할까? 그렇게 보내기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이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2020년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하는데 봄에 읽었던 이 한 책이 생각이 났어요. 이탈리아 소설가 이 파올로 조르다노가 한참 이태리에서 로마에서 막 그 코로나가 막 그냥 창궐하면서 많은 이 로마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에세이를 썼거든요. 이 책이 전염의 시대를 생각한다라는 이 책이었는데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내 머릿속에 자주 떠오르는 성서 구절이 있다. 시편 90장의 말씀이다. 저희의 날수를 셀 줄 알도록 가르치소서. 저희가 슬기로운 마음을 얻으리이다. 아마 전염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수를 세는 것 외엔 없기에 그 구절이 생각났을 것이다. 우리는 감염자와 완치자, 사망자의 수를 세고 입원자의 수와 학교 결석 일수를 센다. 주식시장에서 날아간 수십억과 마스크 판매수, 집단 시약의 결과가 나오는 시간을 센다. 그리고 날수를 세고 또 센다. 그런데 시편의 구절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암시하는 것 같다. 날수를 셀 줄 알도록 가르치소서. 우리의 날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모든 날에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공백으로만 여겨지는 이 날에도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는 코로나19가 개별적인 사건이고 역경이나 재앙이며 다 그들 잘못이라고 소리칠 수 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 사태에서 의미를 찾고자 노력할 수 있다. 정상적인 일상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생각의 시간으로 이 시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다. 날수를 세면서 슬기로운 마음을 얻자.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이 헛되이 흘러가게 놔두지 말자.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원래 소설가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 성서, 이 시편에 나오는 90편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떠오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2020년에 이 코로나가 과연 무슨 의미일까를 이분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죠. 비록 코로나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암울하고 침울하고 힘든 시기이지만 그동안 우리의 일상이 허락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건 생각의 시간, 이 생각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서 이 시기를 바라본다면 이 힘든 시간이지만 여기에서 뭔가 의미를 찾고 또 이러한 이 고통스러운 우리의 인생의 이 순간에 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적어놓은 에세이였는데요. 전 참으로 귀한 통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만남을 허락하신다면 분명히 2020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그렇다면 성도들은 분명한 것은 우리도 날수를 세야 되는 거예요. 이 2020년을 셀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놓치지 말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그 무엇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2020년은 과연 우리가 그냥 X자만 쳐가면서 그냥 뭐 재수 없네, 그냥 힘드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냐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냐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이 2020년이라는 이 코로나의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어떤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저는 묵상을 해보았어요. 이런 생각을 했던 데에는 여러분 17세기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현대인의 비극은 어쩌면
그들이 골방의 영성을 잃어버린 데서 왔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정말 놓쳐가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철학자는 이 얘기를 했어요. 골방의 영성을 잃어버렸다. 이거를 코로나와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요, 우리가 참 모두가 다 골방이 아닌 세상에서, 즉 집 밖에서 모든 것을 하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살았어요. 또 그렇게 집 밖에서 나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죠. 그런데 이제는요, 집 밖이 아닌 어쩔 수 없이 집 안에 들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모두가 이 집콕이라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 나오는 말, 이 방구석이라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 하신 거 기억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너희들이 세상에 자꾸만 돌아다니고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그렇게 밖으로만 있을 것이 아니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방구석으로 들어가서 집콕해서 너희들이 꼭 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참 이렇게 혼자 고독 속에 정말 모든 것이 이제 격리되고 단절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했던 그런 때가 얼마나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물론 세상 사람들을 그렇고 먼 전 세계 사람들이 2020년 너무나 힘든 한 해였죠.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우리의 이러한 이 집콕, 방구석, 이 골방,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도에게 2020년은 그냥 마냥 절망하면서 잃어버린 시기로 생각할 때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정말 놓쳐버렸던 이 골방의 영성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독 속으로 찾아 들어가서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영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이러한 시기를 우리가 참 많이 놓치고 살았는데 2020년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속사람을 돌아보고 우리의 현실을 깊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이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성찰하고 숙고하는 그런 2020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2020년을 또 코로나로 시작하네 이것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암울할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놓쳐버렸던 이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보는 이러한 시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송구영신을 우리가 정말로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성도님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생각나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시편 31편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새롭게 2021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시는 그 메시지는 바로 24절인 것 같아요. 우리 24절이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계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2020년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강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2020년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새해에 어떻게 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인 시편을 통해서 제가요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네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꼭 마음속에 새기고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새해에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그 실천사항.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 뭘 두려워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19절을 한번 볼게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예요. 성도님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그죠? 근데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자 누구를 위해서 쌓아두셨대요? 주를 뭐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패러프레이징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21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는 무궁무진하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무궁무진하신데 이 무궁무진한 쌓아두신 은혜가 많은데 이걸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누구에게?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를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경외가. 근데 성경은 경외를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 이 야레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왜 이걸 두려워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걸까? 여러분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권능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바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시편의 그대로 뒤에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오늘 시편에서는 이 의미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제일 먼저 누구에게 피할까요? 하나님에게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바로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누구? 주께 뭐하는 자?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피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누구에게 피하느냐? 여러분, 세상으로 피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어떤 그런 무엇? 그 힘으로 우리가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쌓으신 은혜와는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여러 소리를 들으면 결국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특히 성도들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도태되거나 밀리거나 하면 왠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방으로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할 때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근데 14절 보세요. 뭐라고요? 여호와여 뭐하여도? 그러하여도 이거예요. 그러하여도. 지금 내 상황은 코로나로 이제 새해가 시작이 돼요. 바뀐 게 없어요. 힘들죠. 그런데 그러하여도 뭐예요?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뭐라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하여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피하겠나이다. 그 소리가 주께 의지하고 다시 말하면 주를 경외함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이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해 강하고 담대해지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에 대해서도 경외를 할 수 있어요. 왜? 세상의 어떤 크고 좋은 것들을 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신기할 수도 있고요. 좋아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경외심이라는 게 잘못된 경외심으로 세상을 경외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은요. 그 세상의 경외는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냐면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무력감을 주고 또 우리에게 외로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자신 없는 태도를 부추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즉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의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생겨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희망이 생긴다는 거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비록 내 상황이 적군이 나를 다 둘러싸고 있고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지만 상황은 지금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결단해요? 14절 그러하여도 여러분 이 단어를 꼭 마음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누구라고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 우리가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그 실천 사항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예요. 주의 은밀한 곳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을 볼게요.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꾀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꾀. 또 말다툼, 세상의 말 때문에 결국 우리가 두려워지고요. 그리고 세상의 그런 꾀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고 한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소리, 세상의 말, 세상의 꾀, 세상의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요, 오늘 다윗이요, 어떻게 이러한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으로부터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강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시인은 그것이 이거래요. 주의 은밀한 곳에 거할 때, 주의 비밀한 장막에 내가 거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 주의 은밀한 곳이 뭘까요? 비밀한 장막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말이 아니고 세상의 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그 시간, 그 자리가 은밀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비밀이라는 것은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그 시간이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든다는 거죠. 성도님들 이게 뭘까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의 평생에 날마다 지켜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시간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 2절을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뭐요?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근데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 꾀를 따라가야지만 돈을 벌 수 있대요.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의 길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줄을 잘 서야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대요.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의 자리에 잘 앉아야지만 네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꾀, 길, 자리에 어떻게 앉지 않냐고요. 2절 뭐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해요?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생각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린 그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오늘 이 시인은 뭐래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뭐예요? 주야로 내가 뭐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죠. 그것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즉 하나님과의 이 친교의 시간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나와 하나님만의 그러한 특별한 시간이에요. 특별한 시간. 이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나의 시간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밤 9시 이후로는 돌아다니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 친목 모임도 없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 내 시간이 어떤 부분에서는 좀 늘어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여러분이 뭐에 쓰시고 어떻게 쓰시냐는 거죠. 오늘 저만 해도, 우리 교육자들만 해도 여러분 사실 그래요. 주일날 엄청 바빴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주일날 시간이 생겼어요. 아마 장로님들, 우리 순장님들, 여러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동안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무슨 모임이다 뭐다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 뭐 하세요? 우리가 비록 못 모이지만 온전한 주일로 우리가 그 시간에 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또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그런 친밀한 시간들을 만들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냔 말이죠. 그런데 내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황을 비춰보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그런 친밀한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이 혹 2020년에 부족했다면 2021년에는 여러분이 그 시간들을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나오는 우리 시편 31편 7절 8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8절,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 말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었느냐?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기뻐했대요. 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즐거워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의 환난을 아셨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어디서 벌어진 걸까요? 저는 다윗이요, 그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과 뭐예요? 내 생각을 나누고 그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길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토하고 하는 경건의 시간, 우리말로 말하면 묵상의 시간, 우리말로 말하면 quiet time, 이 시간이 나의 일상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새해에 결단하면서 새해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정말로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이 시간을 여러분이 만들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런 시간, 이런 은혜가 없고서는 내가 그렇게 담대해질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시편 148편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내 영혼이라는 것은 네페시는요, 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도 다 내어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 생명까지 내어 던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아니까,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그러한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가 그냥 생기냐고요? 아니요.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독대하는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야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추억도 쌓이고, 그래서 아까 봤죠? 시편 1편, 2편 주야로 그 말씀을 뭐 한대요?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큐티 시간이 즐거우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하고 맛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지냈든지, 여러분 이제 새해를 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주셨는데 이 시간에 다른 그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이 시간을 여러분 내 일상 가운데 꼭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매일 성경 하시는 데니까요. 딴 거는 내가 둘째치고라도 이 매일 성경을 여러분이 꼭 사셔서 여러분들이 새해에 내가 이 말씀 묵상하는 일에 한번 내가 내 습관을 들여보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 있으시길 바라요. 이게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와서 구입할 수가 없어서 교육자들을 생각하다가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기구독을 한번 해보세요. 정기구독. 예, 정기구독. 그러면 여러분 집으로 이제 거기서 배달해 주니까요. 예,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할 수, 27,000원. 여기까지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달에 27,000원만 좀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새해에는 그렇게 실천하셔서 하나님과의 이 은밀한, 하나님과 나만의 이런 친밀한 그런 시간을 꼭 만드시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자, 그게 두 번째였고요. 자, 세 번째. 새해에 내가 더 강해지고 담대해지려면요,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께 뭐 하는 자? 감사하는 자. 여러분 21절에 보세요. 2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그러니까 매일 나의 삶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키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시려면은요,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감사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이건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의지적인 선택.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뭐에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근데 왜 모든 일에 어떻게 우리는 선택해서 감사할 수 있느냐?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되면 그 안에서 그게 좋은 일이든지 아픈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서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역사 속에 시간 속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는 의미와 감사와 가치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감사도 훈련이에요. 훈련. 감사를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연단 속에서 수많은 아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아픔과 연단과 시련이 없을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수용하느냐는 여러분의 훈련과 연습에 달려 있어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를 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사는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 무슨 말이냐? 감사는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풍부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내가 그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자족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여러분 새해에 그래서 한 가지 더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 꼭 여러분 붙으시기를 바라고, 새해에 내가 정말로 능력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요 이런 노트 하나 사셔가지고 감사 노트를 쓰시기를 바라요. 감사 노트.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을 내가 만나든지 그거를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감사의 노트를 한번 쭉 적어가는 연습들을 꼭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제가요, 올해에는 여러분 11월 우리 추수감사절 때 이 감사 콘테스트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1월 이제 첫째 1월 1일부터 여러분들이 감사한 그런 것들을 쭉 한번 쓰신 거를 우리가 다 한번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또 간증하고 하는 그 일들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 하나 사셔가지고 그래서 쭉 써 가보는 거예요. 한번 그거 해보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1월에 그런 감사 축제를 한번 열어보자고요. 꼭 여러분 감사 노트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감사가 능력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새해에 강해지고 담대해지기 위해서는요, 주께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 부르짖는 자. 여러분 22절을 볼게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뭐 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앞에서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러니까 내가 놀라가지고, 제가 다윗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당했을 때 누구나 다 당황스러운 거예요. 누구나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야, 인생 완전 세상 말로 종쳤어, 소망 없어, 포기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다윗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내가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되었대요?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도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런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때에는 내 삶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 절망의 엄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삶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요, 그 모든 것들을 떠나보낼 수 있고 끊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다윗의 삶에서도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삶의 어려움이 그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도는 거기서 소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성도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자, 시편 55편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리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엄청나게 힘든 그런 인생의 고통이 있었어요. 부르짖었대요. 부르짖으니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그는 매일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냐? 저녁에도 아침에도 정오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3번씩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뭐래요? 전쟁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일어나는 3가지 변화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정말 해결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느냐? 여기 이렇게 나오죠. 평안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냐면 내 심령 가운데 평안함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평안함이 오는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마지막, 내가 정말로 부르짖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마찬가지,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누가 바뀌느냐?
내 자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깨어 있더라는 거죠. 내 영이 깨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삶 속에서요, 이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한 정말 기도의 시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있을 때 결국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담대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하지 못하느냐?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신뢰가 없는 거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죠.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친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한 부르짖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있잖아요, 이 기도. 제가 첫 번째 경외함을 말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뭐냐? 앞에 나온 이 세 가지를 연결시키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연결. 마치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친밀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접착시켜서 나에게 어떤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고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니까 그 앙망함으로 은밀한 시간을 갖게 만들고,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함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기도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여호와를 바라는 자라면 어떻게 강해지고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을까? 경외하는 자가 되고 은밀한 시간을 갖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부르짖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알고 끝나면 안 돼요. 더 근본적인 한 가지만 질문하고 끝낼게요. 그러면 여러분, 왜 강해지고 싶으신데요? 성도가 왜 강해져야 되는데요? 성도가 왜 담대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들이 강해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왜 담대해지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열매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보세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열매가 뭘까요? 열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맺게 하고 싶은 그 열매가 뭘까요?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래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성도님들, 우리가 강해서 담대해지는 것은요, 내가 세상을 막 때려잡고 내가 세상에서 막 독불장군 막 나 혼자 잘나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왜 우리를 강하게 만들게 하시느냐, 담대하게 만들게 하시느냐, 그거는요, 이거 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뭐요?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세상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제일 미워해요. 세상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서 18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뭐한대요?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뭐한 줄 알아라? 미워한 줄 알아라. 여러분,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세상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사랑하는 것을 제일 미워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가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이 너를 미워할 리가 없어. 당연히 너희를 사랑하고 좋아하지. 그런데 너희는 뭐래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한다? 미워하느니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목표를 좀 잘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정하면서 여호와를 반하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참 너무나 막 우리 가슴 뛰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한 초점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요, 내가 막 강해져가지고 담대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다 때려잡고 막 세상에서 막 그냥 나만 잘 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거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왜 강해져야 되느냐, 왜 담대해져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방식을 원하지가 않아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여러분 새해 우리 교회 우리 표가 이거예요. 가라 세상 속으로예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돈 버는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해요? 강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새해에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강하여 담대해지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를 정말로 여러분이 실천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